10월 29일 오늘 맥천성 읽기 열왕기하 10장, 시편 119편 97절부터 호세아 2장,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디모데후서 전체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서 죽음의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쓴 편지예요. 누구에게 보냈느냐면 자기 제자인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가 디모데에게 보낸 이제 편지로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유언과 같은 편지죠. 이 디모데후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방인들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박해, 고난이 계속 있었어요.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여러 가지로 권면한 내용이에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누구나 다 이렇게 나처럼 하는 자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끝까지 잘 사명을 감당하자고 간곡하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디모데만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예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입니다. 각각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은 모두가 한 주님의 지도 아래 이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될지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잘 한번 묵상하시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좋은 말씀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8절 그러므로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복음 때문에 지금 갇혔고 재판을 받고 심지어 이제 죽음을 사실 앞두고 있죠.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죠. 참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 사역자임을 이렇게 드러냈을 때, 그리스도임을 드러냈을 때 이 박해와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세기 당시에는 더 심했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 기꺼이 받자. 그리고 용감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자.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사도 바울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했고, 그리고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각각은 이제 사역자들을 세워두었죠. 에베소에서는 이제 디모데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온 거죠. 과연 열심히 전한 이 복음,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형상, 이 교회들, 사도 바울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 복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를 삼았잖아요. 제자를 삼아서 잘 가르쳤고 그리고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워두었어요. 그리고 임명을 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갔지만 이 에베소에서는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사역함으로 거기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믿음이 자란 거죠. 또 그들 중에서도 또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언젠가 또 디모데도 이제 떠나가든지 죽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에베소 교인들 중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가르치고 제자로 세우고 사역자로 세워라. 부탁을 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이 복음이 이제 제자들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로 갔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디모데에게로도 전해졌어요. 제자로 삼아서.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또 제자로 삼았고,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로 또 삼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사역자로 훈련시켜 세운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 4세대 쭉 내려가는 거죠. 이게 1세기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것이 계속 온 거죠. 계속 사역자들은 충성된 사람을 또 뽑아내고 그들을 사역자로 세우고 그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도 세워지고 목사님들도 나오고 전도사님들도 나오고 사역자들 훌륭한 전도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2명만 해도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16명이 되고 이게 지금 5세대, 6세대, 7세대 가면 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CCC 대학생 선교회나 내비게이터 같은 선교단체가 저런 원리를 응용을 해서 제자 훈련을 쭉 해왔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할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될지 또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 줬는데 2장 3절부터 쭉 사역자들의 그 어떤 마음 자세라고 그럴까요? 태도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3가지 단어로 얘기를 해 주었어요.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병사라는 얘기를 했고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 올림픽 선수와 같이 골을 향하여 뛰는 경기하는 자로 비유를 하고 6절에는 농부로 또 비유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이 3가지 단어를 기억하라고 이 마음으로 헌신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고 우리 모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병사라고 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군사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사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와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와 영적으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들. 전쟁에서 지면 죽습니다. 최소한 다치거나 죽고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이기면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땅도 얻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죽는 것이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빼앗기고 모든 축복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거짓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싸움에서, 사역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이김으로 많은 것들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경기하는 자. 이 경기하는 자는 올림픽 선수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데, 경기에 나가면은 이제 이겨야 되는, 특별히 저 경기라고 할 때 달리기 선수를 이제 상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m를 혹은 뭐 마라톤이든 100m든 단거리든 장거리든 이제 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마라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마라톤을 옛날부터 했던 거잖아요. 마라톤을 이제 하는데 그 골인 지점까지 잘 달려야 되는 것이죠. 아주 긴 거리를 끝까지 이제 잘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경기 룰을 지켜서 법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페이스 조절을 잘하고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가서 금메달을 따고 옛날로는 월계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하듯이 씨를 뿌리고 뭐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 수확할 때까지 끝까지 이제 농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씨 뿌리고 그 다음날 바로 열매를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안 되죠. 그죠? 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마치 농사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던 불에 뿌려지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태풍도 오고 가뭄도 있어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결실할 때까지 농사를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농사 지으셨듯이 결실할 때까지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실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이렇게 병사와 같이 이기기 위하여 목숨 걸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기하는 자처럼 그 월계관을 받을 때까지, 금메달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는 농부처럼 결실할 때까지 여러분 사역에 끝까지 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제 사역자의 기본 태도를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 주었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목표를 또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성도들의 구원이에요. 2장 10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 택함받은 성도들이죠.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참는데, 그 목적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목표, 그리고 사역자의 목표는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자꾸 신앙이 조금 변질이 되고 세속화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구원이 돼. 구원은 아주 예수 믿으면 저기 세례받고 이러면 간단히 받는 것으로 알아요. 이게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길이에요. 그리고는 뭐 이 땅에다 축복, 성공, 뭐 마음의 평안, 가정의 행복,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게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 표대를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 땅의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땅의 성공과 건강과 뭐 가정의 행복, 이런 것들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작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잠시 뭐 몇십 년 살다 갈 이 땅에서 잠깐 살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릴 그 소망을 확실히 바라보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이 신앙생활의 목표요, 사역의 목표도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구원과 영원한 영광, 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사역의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11절에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이 영원한 영광, 이 구원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사역의 목표로 확실하게 하고 여러분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동안 이 참음이 필요한 것이죠. 10절,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택한 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한다. 그리고 성도들도 12절에 참아야 우리가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인내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잘 인내하는 이 표대를 확실하게 하고 사역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중요한 표대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또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거짓 교사들의 문제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를 하는데 이 복음을 그대로 잘 믿고 따라야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신약 시절에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 교사, 거짓 교훈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1세기 때는 가장 많았던 것은 율법주의예요. 예수를 믿는 것,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좀 더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자 할진데 할례까지 받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가 굉장히 이제 많았던 것이죠. 초기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걸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금욕주의라든가 세속주의, 하여간 이런 영지주의, 희한한 이단들이 지난 2000년 동안도 많았지만 늘 있어 왔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에 따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꾸준히 보시면서 앞뒤 맥락 속에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요. 이단적인 가르침, 자유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에 잘 속아 넘어가요.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서 사람들을 잘 또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참 많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10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암덩어리죠. 암덩어리 퍼져갑니다. 퍼져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에베소에 조심해야 될 사람으로 지목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저렇게 정말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든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사를 배워보면 그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120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이제 140년 정도 되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문선명, 정명섭, 하나님의 교회 참 많아요. 잘 여러분 분별하셔서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면은 이 거짓과의 진리와의 대결이에요. 그 거짓에 속지 않게 해서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심각한 문제가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요. 이기적이에요. 그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인데 감사할 줄 몰라요. 거룩하지 않고 굉장히 세속적으로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다. 거룩하고 경건하지 않습니다.
4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속주의고 아주 육신적이죠. 그래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예배도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하는 것 같은데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고 아주 육신적이고 세속적이에요.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된다.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도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시대나 세속주의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하늘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가다가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 땅으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 축복이고 성공이고 뭐 가정의 행복이 어떻고 자꾸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다 필요한 거지만 그것은 작은 것들이에요. 구원과 영원한 영광, 부활과 영생,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영원한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확실히 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표대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죠? 성경이 정말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든지 세속적으로 가든지 이단들에게 끌려가든지 자유주의, 인본주의에 끌려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굳건하게 세워주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 그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이 성경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우리를 잘 가르쳐주고 책망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아야 잘못 가던 길에 대해서 돌아오죠. 그런데 요즘은 책망이 잘 없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뭐 누가 하겠어요? 책망이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 나갈 때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책망하는 자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 사람은 잘못 갈 때 성경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돼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잘못 가지 않아요. 성경을 꾸준히 보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 내가 지금 이런 면에서 잘못하고 있구나. 책망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르게 하면 교정하는 것입니다. 교정이 중요해요. 그죠?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뭐 운동을 할 때도 자세가 잘못되면 교정을 해야 실력이 늘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사는 지혜에 있어서도 지혜가 부족하면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성경보다 좋은 게 세상에 없어요. 하루에 우리 새끼 밥을 먹듯이 하루에 성경 넉 장 맥힌 성경 이렇게 하는데 골고루 넉 장 보잖아요.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하죠.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평생을 이 구원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을 세우고 끝까지 했어요. 지금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좀 타협할까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죠. 자꾸 괴롭히니까. 적당히 율법주의로 돌아섰으면 그렇게 박해도 없을 거라고요. 근데 철저히 복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박해도 많았죠. 그러나 이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 이제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정말 죽음을 앞두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잘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죠?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를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겠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이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정말 잘 산 거예요. 사도 바울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도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면류관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런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의 심판의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후회 없이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맺힌 성경 읽기 열왕기하 10장, 시편 119편 97에서 120, 그리고 호세아 2장, 디모데후서 1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